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성령님 강림하셨다기보다 늘 함께 하셨는데 교회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계시되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은 오순절날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게 되어지면 그 성령님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한 군데 또 신약에서 한두 군데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님에 대한 모습들 우리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계속 이어 우리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 11장 같이 가봅시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미 구약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늘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는 중에 그 성자 위에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구약에서 그 성령님에 대하여 계시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그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의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성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성령님이시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신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을 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이 계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의 별명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비와 능력으로 추구하며 따라가게 되겠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왜냐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미리 들어놨었고 제자들이 성령 오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그래서 구약뿐 아니고 신약 성경도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 잘 알지 못했는데 승천하신 것 보고 믿음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 비로소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 복락에 대해서 명확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때 교회에 계시되고 난 다음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그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까? 딴 영이 있는 것입니까? 딴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더 뒤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 오시면 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제일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오셨는지와 어떻게 할지를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또 장래에 있을 미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어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다면 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에 한 곳을 더 보도록 합시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영이 성령님이신지 다른 영인지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도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 일까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이 계시하신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입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들이 계시하셨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내용도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유와 목적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읽어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보편적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장래에나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다음에는 지켜 행함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7개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칭찬과 책망과 권면에 대한 말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야 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내용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에 그 환난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반드시 그 악이 어떻게 될 겁니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장래일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장래일에 대하여 징조를 명확히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징조가 나타날 때에야 예수님이 곧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이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명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라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 끝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하면서 옷을 한 벌씩 주시면서 달래주셨다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각 산과 산이, 섬과 산들이 자리를 옮기는 그런 대단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그러니까 그 전쟁이 딱 끝나면 누구나 알겠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오시기 전에 징조가 되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것이 뭐가 됩니까? 두 번째 징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징조가 두 번 정도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신앙의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때 깨어서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14만 4천 그 이마에다가 뭘 칩니까? 인을 치고 그리고 허다한 이 무리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민족들이 그때 회개하고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도 이마에 인을 치며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쉬어갑니다. 그 쉬어간 것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어지면 그럼 뭐가 따라 나옵니까? 7개 나팔이 이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텐데 누가 좀 나팔을 딱 불어주면 제가 얘기하고 하면 좀 더 쉽겠습니다만은 우리 요한계시록 8장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요한은 본인이 본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요한이 묘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무슨 다른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10여 년 전에 베수비오스라고 하는 그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AD 79년에 있었었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유황이 떨어진다, 이런 이 이미지는 굉장히 익숙했었어요. 왜냐하면 큰 화산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그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나팔을 불 때는 우리가 별이 떨어진 것과 이 연장해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한번 그 8장 우리 6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보니까 피가 섞인 우박, 그러니까 우박 색깔이 어떻다는 거예요? 붉다 그런 뜻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현미경으로 분석해 봤더니 뭐 헤모글로빈이 있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박 색깔이 붉기도 하고 불덩어리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는 이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구가 둥금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 전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그런데 그 지구에 그렇게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이 각종 푸른 풀들 그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사위어지는 불타버리는 그런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이 붙어있는 큰 산, 그러니까 화산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산인데 거기에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있는 거예요. 큰 불덩어리죠, 쉽게 말하면. 이 불이 붙어있는 큰 산이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됩니까? 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도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어지는 그 요한이 봤던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걸 보여주시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대로 같이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뭐 딸리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뭐 산에 불이 붙어 있든지 큰 별이 횃불처럼 불 붙어 있든지 뭐 이미지가 다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 것이 또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고 그 별 이름을 쓴 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고 그 물이 뭐가 되었다고요? 쓴 물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빈도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쓴 쑥이라 이렇게 되는데 아주 쓰디 쓴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쓰디 쓴. 예전에 한번 그 러시아에서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적이 있었죠. 그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게도 쓴 쑥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을 가지고 봐라 별이 떨어졌다, 쓴 쑥이 떨어졌다, 막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단 순서가 안 맞아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체르노빌 때문에 이 지구의 3분의 1의 강이 깨어졌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사건만 일어나면 막 계시록에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계시록의 이 사건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혹시 우리 자녀가 다 어떻게 되어도요, 신앙의 잠을 자다가도 드러났던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르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쑥하는 이 말은 체르노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 쓴쑥은 한 방에 가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보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겠죠.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뭘 받아요? 타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와서 줘 때렸다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에 그 별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소행성대에 있는 그 자그마한 행성들이 다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는 개박살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별들이 아마 계속 와서 어떻게 부딪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이 해와 달과 그 태양계에 있는 별들의 얼마가요? 3분의 1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거예요. 타격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꼴을 안 보는 것이 훨씬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과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면 이것도 큰 뭐가 되겠습니까? 징조가 되겠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13절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큰 소리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적어놓으세요. 환상이다, 환상. 제가 보니까 앵무새들은 앵무새입니까? 인꼬입니까? 앵무새죠. 말 따라하는 거. 그 어르신들하고 나들이 가보니까 앵무새가 꽤 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뭐 알고 말하는지 그냥 말하는지 그 모르겠는데 그 말을 잘합니다. 그 앵무새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잠도 깨실 겸 한 말씀 드린다면 그 예전에 한 집안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졌다는데 거기 앵무새가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앵무새 말해봐 했더니 욕을 뒤따 하더라는 거예요. 들통이 난 거죠. 평소에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평소에 잘하셔야 되나? 평소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난다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사람의 면면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봐야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일이 일어나 보면 명확히 알게 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독수리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것이다 하면서, 왜냐하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은 큰 화로서 이 땅에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팔을 이제 불어보면 그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 5번째 나팔은 무정에서 올라오는 황충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은 2만만의 군대가 다시 충돌하는 큰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는 전 인류의 무려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은 왜 화가 되느냐 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7번째 나팔이 7개의 진노의 대접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할 때는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화가 닥치는 겁니다. 화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큰 화가 3번이 아직 남았다는 것이죠.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별이에요. 그 자동사입니다. 스스로 내려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심부름하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어떤 존재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가 무저갱을 열었더니,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구덩이, 그런 것인데 뭐 이런 게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갇히는 곳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저갱. 이걸 이제 요한이 본 겁니다. 정말 시커먼 구덩이를 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확 하고 날아 올라오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기도 했고, 또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겉보기에는 언뜻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로서는 특별한 종류였던 모양인데 그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는 그런 메뚜기를 보게 된 거예요. 황충이죠, 황충이. 그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이 정갈은 쏘는 그 권세가 있죠, 독침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그 8번째 인을 뗄 때,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한 사람들 이마에다가 뭘 쳤습니까? 인을 쳤잖아요. 그 인침 받은 사람들은 이 황충이 손대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처럼 괴롭게 하는데 그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응급처치술이 너무 발달한 모양이라 아무도 죽고 싶어도 함부로 못 죽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죽기가 되었는데 생명 연장 장치를 딱 연결해 가지고는 죽는데 죽도 못하게.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이건희 씨라고. 지금 5년째 지금 죽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점점 그렇게 발달할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죽지도 못하는, 너무 괴로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황충들의 모양을 봤더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기도 하고,
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께서 나름대로 묘사한다고 묘사하시지만 그 참 그려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비슷한 이미지는 요엘서에 보면 그 메뚜기 군대의 그 모양을 얘기할 때 이와 비슷하게 그렇게 묘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때 가봐야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명확히 알게 되겠죠. 요한은 요한 변대로 묘사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다 그 정확하게 그 모양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열심히 묘사하셨으니까 우리가 잘 들어놓읍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보게 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셨구나 누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기도 하고 또 철 호식령 같은 호식령도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도 있고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데 이 황충으로 말미암은 이 화는 몇 달 동안만 있어요? 5달 동안. 그거 하나 메모하십시오. 메뚜기도 한철이다. 한철 동안만 그렇게 이제 활동하게 허락을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는 왕이 있더라고요. 왕이. 이런 원래 메뚜기는 그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언 같은 책을 보게 되어지면 메뚜기는 함께 뛰어다니지만 지도자가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은 그 왕이 있더라고. 왕이. 그 무지경의 사자인데 히브리 말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로온. 그 아바돈 아불로온의 뜻은 뭐냐 하면 멸망케 하는 자,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멸망. 그래서 이 존재들이 큰 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첫째 화가 지나갔지만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아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섯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외치는데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어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번째 나팔 불기 전 천사들이 재앙을 일으킬 천사들을 잠깐 말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마에 인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앙들이 닥치는데 그 중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 존재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4명의 천사. 이들이 이제 노임을 받자 큰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을 잠깐 보시고 이제는 머리를 조금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일 정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일 정부가 오게 되어지면 전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부가 하나면 전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싶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 임하는 평화는 크게 3가지예요. 죄악된 세상에 임하는 평화는 제일 첫 번째는 그 힘의 균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가 있어요. 이런 평화는 냉전이라 그래요. 냉전. 서로 간에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싸움이 날까봐 평화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해요. 냉전.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평화로우려면 냉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이 얘기를 하는 순간 폭발해가지고 싸움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두 번째는 어떤 평화가 있느냐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질서가 잡힐 때 평화가 와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고, 맞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 아래에 있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나라의 말을 따를 때 오는 평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세계가 보통 그러하죠.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으니까 그 말을 잘 들을 때는 뭐가 임합니까? 평화가. 그 말을 안 들으면요, 주워 터지는 거죠. 뭐 악의 축 해가지고. 거꾸로 생각해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악의 축이라고 여기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또 악의 축이겠어요? 미국이.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강대국이 있고 질서를 지켜나갈 때 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이제 이 악한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평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인류가 뭐가 되면 됩니까? 한 나라가 되면 돼요. 여러분, 한 나라가 되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평화는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늘에 속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정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도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 그렇게 되어서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죠. 이 악한 세상은 누릴 수 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을 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인을 떼니까 얼마가 죽는 전쟁이 있었어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 이전에는 사람들이 단일 정부를 추구하지만 단일 정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실제로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4분의 1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를 보면 바벨론도 7번째 바벨론, 8번째 바벨론, 그래 똑같은 바벨론. 그 마지막 바벨론이 2마리입니다. 2마리. 적그리스도도 2마리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13장을 볼 때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걸 다 수습하게 되어지면 누가 일어날까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존재가 죽은 자 같이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별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과 바다와 그리고 또 이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럼 또다시 이 땅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나겠죠. 게다가 이 황충까지 날아와가지고 쫓아대면 그 큰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다시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세상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 가지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전 인류에 얼마가 죽는 전쟁입니까? 3분의 1이 죽는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을 수습하는 그 존재가 마지막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 이제 사람 이마에다가 뭘 찍을 겁니까? 666표를 찍을 거예요. 그놈이. 그렇게 되기 전에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조금 알게 되어지면 괜히 두려워하거나 경거망동하거나 그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기에 대한 순서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 그리고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언제 끝납니까?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접이 퍼부어지면서 마지막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머리에 담아 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뒷얘기를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이니까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얼마를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란하게 되어지면 자그마한 전쟁도 무수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그런데 파이널 워, 마지막 전쟁, 그거는 이제 이런 전쟁이죠. 3분의 1이 죽는 그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근데 그 전쟁에 붙는 마병대 숫자는 보니까 2만만, 무려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충돌을 해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헤아려 볼 수 없었겠죠. 워낙 많아서. 그렇다는 거 들으셔서 아시는 거예요. 요한도.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진경도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새의 재앙고 그들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여태까지의 전쟁과 양상이 전혀 달라요. 적어도 요한이 알고 있는 전쟁은 창이나 칼이나 활로 죽이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봤던 미래의 전쟁이에요. 불덩어리 때문에, 유황 때문에, 연기 때문에 죽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현대 전쟁에 익숙한 우리는 이 이미지가 좀 떠오르죠. 뭐 대포를 쏘거나 미사일이 날아가거나 뭐 밤에 총알 날아가는 거 보면 다 뭐처럼 보입니까? 불덩어리처럼, 연기처럼, 유황처럼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미래의 또 무기가 얼마나 더 발달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그 전쟁에 대한 묘사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고 연기나 유황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런 전쟁이 벌어질 때 보면 요한이 이걸 보고 이렇게 묘사하셨구나 뭐 다 알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이것이 무엇이다 이런 미래의 일인데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내봐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들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또 보았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뭡니까? 작은 책이에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그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랍니까? 기록하지 말랍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따로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7 우레의 내용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7 우레의 내용은 기록하랍니까? 기록하지 말랍니까? 연구진이 놀랍게도 7 우레의 비밀을 또 알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10권의 이 책의 내용이 다시 복음 중간계시 7 우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려 이런 책을 10권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의 이름이 뭐예요? 작은 책이에요. 따뜻한 겁니다. 그 책을 보자. 인쇄가 언제 되었냐 하면 2019년도죠. 올해 6월달에 찍은 책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 책을 들고 와서 제발 좀 강의 들으러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볼까 싶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모르게 해놨다는데 알게 되었다. 딴형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알게 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게 하지 않으신 것은 알려고 한다면, 사람이 생각할 것에 이상을 생각한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항상 그 호기심을 누가 자극합니까? 사탄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명확히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드러내시고 밝혀주십니다. 그럼 진리는 모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알려주신 것은 확실히 알아버리면 몰라도 되는 것이 뭔지도 알게 되어져요. 그런 걸 다 닫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책 또 뭐 우레의 비밀이 풀렸다 이런 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참 고맙게도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바로 갖다 주시는 바람에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이런 책을 10권을 적어가지고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쓰시더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가짜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진짜인 우리는 열심이 정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을 일들을 쭉 보여주시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폈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신 내용 그대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지혜나 또는 물질이나 아니면 용맹이나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의 일에 대하여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알게 하신 것을 동일한 감동으로 저희들에게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 늘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